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너희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턱 걸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소망을 갖고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잘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싸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보따리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 인생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라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유익을 말하고 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면은 짓던 죄를 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이거 왜 이러나, 왜 이렇게 힘드나 라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꿔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유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은 너도 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내가 이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그러면은 그 뒤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심령이 강력하게 무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당하면은 짓던 죄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냐면은 먹고 살만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는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을 하니까 딴 짓을 슬금슬금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당장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바꿔 말하면은 고난에 처하면은 이게 당장 다급하니까 딴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딴 생각하는 이유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삶 속에 고난이 들이닥치게 되면은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 이게 왜 힘든가,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관생활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꿔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를 뜯어 고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간암입니다. 다행히 암 초기라서 항암 치료 받으면은 크게 생명의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은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사람이 그날로 술 담배를 끊고 살고 싶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술 담배를 끊고 항암 치료 잘 받으면서 살려고 과거의 잘못된 그 생활 습관을 돌이키고 고친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집안에 큰 우환을 만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생기고 다급하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고난은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죄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신령한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 가운데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돌이켜야 될 죄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을 하냐면은 교회가 평안할 때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있을 때 교회도 그때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언제 부흥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씩 회개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부흥은 핍박과 환난 속에 부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성도가 많아지고 이 바나바와 같이 전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재정도 안정되기, 헌금도 많이 거치고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반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구제 문제 때문에 싸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떼어 먹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다 먹고 살만하고 이제 신앙생활 할만하고 평안하면은 이렇게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악한 원수의 괴계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다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큰 핍박이 닥치니까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부흥도 핍박과 고난 속에 교회의 부흥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좌절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큰 이 지진과 같이 이 국가적인 재난이 확 일어나게 되면은 그 후에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은 큰 지진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사람들이 일단 힘드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 틈을 타고 복음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나면은 교만했던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참으로 쓰디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 되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서 예수 붙들고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죄를 끊고 방종하며 방탕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자,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고난을 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정욕을 쫓아 살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집에 자식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하면은 매를 들어서라도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이 버르장머리 없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정욕을 쫓아 살아가며 지옥 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과거에 정욕을 쫓아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주님의 목소리임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안 듣는 자식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것과 똑같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목자가 양을 칠 때 말이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팡이는 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낼 때 지팡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양을 건져낼 때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양이 먹지 말아야 될 풀을 먹거나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갈 때 그 목자가 막대기는 이 끝이 뭉툭하고 둥그렇기 때문에 한쪽 끝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들고 확 던지면은 막대기가 날아가서 땅바닥에 정확하게 목자가 원하는 지역에 그 곳에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양이 먹지 말아야 될 풀을 먹고 앉아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은 그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양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만났을 때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은 기왕이면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누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회초리를 들 일도 없고 참으로 문제를 만날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고난과 문제를 만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도다. 지난 때가 족하도다라는 말은 너희가 과거에 실컷 죄를 지으면서 죽을 짓 하며 살았잖아. 이제 그만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말로 하면은 고마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마해라, 그만해라. 과거에 너희가 실컷 죄를 지었잖아. 니네 잘못된 길로 니네 하고 싶은 만큼 죄를 짓고 살았잖아. 이제 그만하고 돌이키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그 짓이 죽을 짓이었고 망할 짓인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돌이키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약수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수터가 올라가면은 한참 막 등산해서 올라가서 막 땀이 뻘뻘 나고 막 목이 너무나 타는데 시원한 약수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 약수터에 가가지고 바가지에다 물을 시원한 약수물을 받아가지고 마시면은 막 갈증도 해소되고 지쳤던 몸도 막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약수터가 있으면은 산에 있는 약수터가 있으면은 등산한 사람들이 꼭 그 약수터에 가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굳이 무거운 통을 들고 가가지고 약수물을 받아가지고 그 가파른 산에 물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이 물이 좋다고 몸에 좋은 약수라고 그래서 물을 받아와서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 갔더니 앞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야. 수질 검사를 했더니 이 물은 마시기에는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으니까 이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고문이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마시면 안 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그 물을 마실 미련한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 3절 내용이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가 지었던 그 죄에 너 그대로 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죄 짓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주님의 진실한 명령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모르고 지은 죄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이거는 악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됩니다. 여러분들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내 영혼을 잔인하게 학대했던 그 무서운 과거의 악하고 더러운 삶이 지나간 때가 족하됩니다.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목숨 끝나는 순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육체가 있을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주님의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남은 육체의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겠죠. 과거에
과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음란하고 정욕적으로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는 이 짓 하면 망하겠구나라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과거에 나와 함께 죄를 지었던 그 이방인들이 야, 너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는 거야? 너 옛날에 술도 한 잔 마시고 나하고 같이 담배도 피웠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방인들이 과거에 나와 친했던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참으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말하는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구절이 이 오해가 많은 구절인데 죽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당장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연옥에 간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고 이런 이 교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참으로 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전부 다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마지막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는 기도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은 여러분 이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막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은 너희가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끔 청년들하고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고민이 있는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 문제에 풍덩 빠져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마냥 자기 문제 안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청년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한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상처받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너 정신 차려야 돼. 네가 감정에 치우쳐서 허우적거린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너 정신 차리고 하나님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만나면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주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당신 암입니다. 암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내 남편,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가족들 중에 큰 죽을 병에 걸리면은 당장 이게 어떡하나라고 막 이 생각과 마음이 감정이 막 무너지니까 주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참으로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여라는 말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경각심을 전혀 다 잃어버린 채 기도할 마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좋아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 왔다고, 말세가 임박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기도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근신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요동하면서 이 휘둘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겨냥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근신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더 큰 소리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 말세가 다 됐다, 말세지말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세지말 마지막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물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때부터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세는 구체적으로 언제냐면은 바로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세는 매일매일의 삶이 말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말의 뜻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죽을 사람이 어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칠 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구하되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언제 해야 되냐면 내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매일매일이 나에게는 말세다라는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 해도 되지, 내일 하면 되잖아, 이게 우리 속에 깔려있는 이 무서운 어리석고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기회에 있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일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끝내버리고 오늘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세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덜컥 겁이 나고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 지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큰일 났다, 막 덜컥 겁이 나고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마지막 말세가 말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기록한 이유는 사실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은 실상은 이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되냐면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힘으로 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야, 끝이 다 왔다, 조금만 참아라, 끝이 다 왔다, 이제 곧 끝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긴 캄캄한 긴 터널을 통과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할 때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보니까 이제 곧 터널이 끝나가지고 환한 빛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곧 끝난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주님 곧 오셔가지고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네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고난이지만은 조금만 견디면은 네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7절의 이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만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을 들으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덜컥 겁이 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마지막 때에 매일매일이 말세임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참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죄를 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짊어지고 와가지고 오늘 기도하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문제 절대로 여러분 허투루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내가 바꿔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내가 끊어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꿀 수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는 나에게 고난이라는 문제를 가져다 주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해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